우리 청년부는 지난 월요일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많은 이들이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주일 밤이었습니다. 초청 찬양팀이 함께 해 주셨는데 훌륭하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약 10분, 15분 정도였습니다. 아마 수련회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전에 찬양팀에게 약 30분 정도 기도한 뒤에 찬양하고 마무리하고 소그룹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자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찬양팀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긴장한 채 저를 바로 보고만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렸지만 45분 지나자 결국 배경음악만 켜두고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웃기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느님께서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날 밤 기도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2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에서도 오후 예배에서도 하느님은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돌아온 후 솔직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밤 예배 동안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찬양에 잘 집중하고 있을까? 내 발음이 괜찮을까? 설교가 너무 짧은 건 아닐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느님께서 일하심을 제 설교의 능력이나 찬양의 완성도와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한 분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이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느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논리나 예상과 맞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계산하고 질서와 효율 속에서 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은 바로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147세가 되었고 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요셉은 아들들을 신중하게 세웠습니다.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편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편에 두었습니다. 오른손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에 맞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야곱이 팔을 교차시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요셉은 이를 보고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손을 직접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단순히 큰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는 두 배의 유산과 가문의 권위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장자를 세우면 후손 간의 다툼을 막을 수 있고 가문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순서를 바꾸자 요셉은 그것을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가문의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1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의 행동은 혼란이나 편애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뒤집으시는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살인자이자 도망자였던 모세를 들어 애굽의 왕 바로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형들 중 가장 어린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우십니다. 복음서에서는 학자나 군인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느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의 능력이나 체계로 설명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질서를 뒤집으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으며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나이, 전통, 논리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위험해 보였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하시던 대로 인간의 질서를 넘어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반전이라는 개념은 요셉과 야곱 모두가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어린 아들이었지만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의 반전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요셉은 분노하며 즉시 상황을 바로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흔들리지 않았고 조용히 평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 차이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종으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구덩이는 바로의 궁전으로 가는 길이 되었고, 배신은 가족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What you meant for evil, God meant it for good. 요셉에게 하느님의 신실하심은 분명했습니다. 하느님은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뀌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여전히 결과를 통해 하느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하느님의 뜻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눈앞의 혼란은 그의 신앙의 틀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했고 그 당황함이 곧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믿음은 한 단계 더 깊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실수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라반 밑에서 오랜 세월 고생했고 아들들을 잃은 채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인생 대부분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은 끝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일 가운데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 도망칠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가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려 할 때 하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노년이 되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느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변함없는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는 이 선택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왜 순서를 바꾸느냐고, 왜 질서를 무너뜨리느냐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언제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는 결과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믿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건 단 하나, 하느님이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느님을 따라 걸어왔던 그 하느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느님. 야곱은 하느님을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신 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목자라 부르며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길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느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예상이 무너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때로는 결말이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불완전한 결말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너의 계획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결과 안에 거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만약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만약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이 땅에서 좋은 결말을 보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하느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느님은 때때로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십니다. 야곱은 인생의 끝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쩔뚝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쩔뚝거림은 하느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가 아니라 그 분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믿음을 다듬고 순종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명확한 해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느님을 신뢰합시다.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아멘.